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을 계속해서 제3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강경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수도해야만이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는 본래 인도 말인데 그것을 한자로 번역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추상적이 돼서 그것이 어떤 깨달음인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깨달음,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는,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에게 밝은 스승은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목표로 해서 금강경 공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것을 알기 쉽게 얘기한다라면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 밝은 스승께서는 이해를 했고 설명을 해주셨고, 건강한 사회인이 된 것을 목표로 금강경 공부한다면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데 실감이 나요.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변지를 위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한다. 물론 깨쳐서 부처가 된데 뭐냐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너무나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그 방향 설정도 어렵고 올바른 공부의 방법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 표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것이 금강경 공부의 목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회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이러한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자기한테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은 길게 보면 또 전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해롭고 현명하지 못한 그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은 우선 도덕적이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면 무능력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빈곤을 풍요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건강한 사회인이 되지, 계속 가난하게 살면서 계속 실패 연속으로 살면서 건강한 사회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인은 또 세상의 지도자도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슬기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또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된 그러한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난제가 부닥쳤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부닥쳤을 때 우리는 방방 뛰고 불안해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봐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난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방 뛰는 사람을 건강한 사회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난제나 역경을 당했을 때 여여부동하는 부동심으로 태어나게 그런 태어난 자세를 취해야 지혜와 능력이 생기듯이 그런 부동심도 또한 건강한 사회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인으로서 건강한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이 출가를 해서 수도를 하면은 바로 의없는 깨달음, 즉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어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즉 아눅다라 삼약삼보리의 다른 표현 이것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우리 건강경 공부의 목적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수도하는 사람들,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상당수는 우위 없는 깨달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위 없는 깨달음을 오해해서 그것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감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해서 참선을 하기도 하고 염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마 우위 없는 깨달음 속에는 지혜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우위 없는 깨달음 속에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대개 성직자들은 특히 불교는 깨달음을 목표로 하고 깨달음은 즉 아눅다라 삼약삼보리인데 그 속에는 깨침도 있지만은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겉으로 보기엔 깨달음과 건강한 사회인의 길이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는 뭐 때문에 합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아마 부처님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달음만을 위해서 수도를 하다가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까 그걸 관두고 환속을 했을 때 물론 깨달음은 못 얻겠죠. 그렇지만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도 속에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것 같은데 환속을 했을 때는 수도했을 때 그것이 미천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한 사회인, 즉 유능한 사회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밝은 스승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깨달음이나 건강한 사회인의 길이나 둘이 아니다. 즉 깨달음을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을 연습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비록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환속을 했을 때라도 그 환속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수도했을 때 수도정신은 환속을 해서 세상의 사회생활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 아마 밝은 스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길이나 건강한 사회인의 길이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스님, 성직자가 환속 시에 대개는 계속 빈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질 못하기 때문에 외롭게 삽니다. 그리고 대개 성직자들 오래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주 객관적인 통계를 잡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사회생활하는 사람보다 상당히 병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병약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왜 불행한 삶을 삶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이거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어떤 것일까? 바로 그 처방은 올바른 선지식에 의한 경전 해석, 올바른 선지식에 의한 경전 실천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즉 수도를 할 때 그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신해 행증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을 가져야 수도가 제대로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공경심, 그것을 설해 주신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죠. 공경심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공경심이나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기 잘 되기 위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나라는 것을 떠난 오로지 순수하게 부처님을 공경하는 조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해석은 자기 궁리에 의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자기 궁리에 의한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되게 밝은 깨친이에 의한 해석.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올바른 믿음, 올바른 해석을 가져야만 올바른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실천을 할 수가 있어야 또 올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가길 원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 기관인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가서 졸업해서, 근데 거기 졸업하면 대우가 틀립니다. 알아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도 중퇴만 하더라도 상당한 실력이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스님 생활을 해갖고 깨달았다고 가정합시다. 깨달았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도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깨닫지 못하고 환속했을 때는 거의 불행한 삶을 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버드 대학에 졸업하면은 물론 뛰어난 능력이 발휘하지만 중퇴를 해도 하버드 대학에 다녔다는 그 훈련, 공부의 교육의 훈련의 성과에 힘입어서도 중퇴를 했어도 사회 나가서 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즉 승려로서의 경력은 사회에서 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수행을 하지 못했다. 또 올바른 경전 해석에 근거한 해석을 하지 못했다. 또 올바른 경전 실천을 하지 못했다. 또 올바른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지 못했다는 것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출가해서 승려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환속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 나가서도 역시 승려 출신은 다르다. 승려 출신은 잘하면 우리 없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환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데서 무슨 보직을 안 꼈다 하더라도 일을 해내는 성과가 보통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도 훨씬 낫더라.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평가를 받는 승려 교육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감히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이제 금강경 해설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올바른 즉 지혜로운 선지식을 만나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아주 4년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으면서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도 듣고 때로는 가끔 칭찬도 듣고, 그리고 시키시는 일을 일일이 검토해서 마치 대학에서 실습하고 실습의 결과를 체킹하고, 그리고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점수를 A, B, C 등급 받듯이 마치 그와 비슷하게 저는 현대식인 선지식을 만나서 매일같이 법문을 들어가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잘잘못을 꾸중도 듣고 칭찬을 받는 이런 훈련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 선지식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 서는 것 같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3,000배를 매일 하는 것을 참 좋은 수행으로 보는데, 3,000배를 갖다가 100일만 계속해서 했다. 100일 하기 어렵겠죠. 근데 여기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 중에서도 1,000배를 2년인가를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000배, 저는 1,000배 해본 적도 없습니다. 1,000배이 언젠가 한번 1,000배를 딱 하다가 이틀 동안 다리가 해서 꼼짝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000배를 갖다 2년을 꼬박해 저는 대단한 믿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1,000배를 2년이 아니라 10년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이것을 발근이가 보기에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 1,000배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잘 되기 위한 1,000배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이냐? 나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부처님 공경하기 위한 1,000배.
부처님 공경하기는 3,000배. 즉 공경심이 동반되지 않는 한, 즉 절대 공경심이 동반되지 않는 한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3,000배를 안 하고 하루에 3배만 한다 하더라도, 또는 절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항상 부처님을 절대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경전 해석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금강경 3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금강경 3분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제보살 마하살은 응여시 항복기시민이 하면서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이렇게 쭉 해서 구류중생이 나오는데 이 구류중생을 다 제도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실천이 불가능해요. 누구 제도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인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중생, 수많은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것은 완전히 실천이 불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금강경 해설자들은 실천 불가능한 해석을 해서 금강경 실천을 못하게 만듭니다. 금강경은 실천을 하기 어려운 거야. 그저 독송만 할 뿐이야.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선지식은 이것을 실천 가능하게끔 해석을 합니다. 실천 가능하게끔 해석을 해서 실천하게끔 합니다. 실천을 해야만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부처가 되고 밝아지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지, 실천 불가능한 해석을 해서 실천을 못하게 한다면 독송만 하고 말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없고, 무능을 유능으로 바꿀 수가 없고, 무지를 유지로 지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생을, 범부를, 성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범부를, 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밝은 선지식의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실천 가능한 해석과 올바른 실천 가능이 필요하고, 실천을 했을 때 깨쳐진 것을 올바른 스승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하다가 많은 경계를 체험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경계만 딱 들으면은 꼭 깨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휘황찬란한 경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공부 초창기에는 그런 휘황찬란한 경계를 본 사람을 보고, 야, 대단히 공부 잘한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깨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봅니다. 우리는 실제로 관세음보살이 기신지 안 기신지 모릅니다. 경전에는 관세음보살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세음보살을 정말 봤느냐?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의상대사였습니다. 의상대사는 그 중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낙산사라는 절을 채우고 그 밑에 홍련암이라는 남자를 세웠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관세음보살 친견 기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삼국유사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71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했는데도 도저히 관세음보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이제 뛰어들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죽으니까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이게 삼국유사의 기록인지 소설 속에서 작가가 쓴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작가도 아마 삼국유사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썼을 겁니다. 즉 자기가 죽기를 결심했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친신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아상이 죽었을 때 관세음보살을 본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부처님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종종 법담을 나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문수보살을 친견했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강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이든지 자꾸 바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 희한한 경계가 다 눈앞에 보인다. 꿈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경계가 보이더라. 그 경계도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경계를 보이더라. 음성까지도 들리더라. 그러다가 드디어 문수보살의 모습을 봤다. 야, 이러니까 어때요? 기가 팍 죽어요. 야, 이 사람은 공부도 얼마 안 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경지를 보는구나. 아, 공부하면 저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신심도 나보다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신심은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의상대사 같은 이도 중국 가서 죽어라고 공부하다 겨우 관세음보살을 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단기간 내에 문수보살을 봤단 말인가.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무개가 하면 압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친견했다는데요. 그랬더니 대뜸하는 소리야. 너는 아직 그것이 참 진짜 문수보살을 친견한 건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면서 되게 꾸중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가 이미 3년을 공부했을 때입니다. 3년을 공부했어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진짜 제대로 깨친지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거래요. 진짜 문수보살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겉모양만 따라갔다라는, 그리고 왜 겉모양만 따라가느냐면 지 속에 탐심이나 궁한 것이 있으니까 뭘 그리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겉모양을 그저 근사하게 깨치면 깨친 거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잘못된 소견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근거로 하는 것이냐. 올바른 스승의 매일같이 들어가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 이것이 저로 하여금 무지에서 지혜로 조금 한 발자국 들어가게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올바른 믿음, 올바른 경전 해석을 해야 실천이 가능하고 실천의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올바른 깨달음이냐 아니냐는 선지식의 점검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뭐냐면 사회생활과 둘이 아닌, 즉 사회에 나가서도 유능한,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느냐. 이 금강경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강경에 나타난 4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경을 지혜 있는 선지식에 의해서 실천 가능한 식으로 금강경을 한번 해석을 하면은요, 약난생 약태생을 알로 까는 동물, 태로 나는 동물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 마음이 알로 까는 보를 받게 하고, 내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알로 까는 보를 받게 하고, 내 의지하는 마음이 태로 나는 보를 받게 한다. 이런 슬기로운 해석을 듣고 난 뒤에는 마음이 다르구나, 일체유심조라는 진리가 확실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다 내 마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외 무법, 내 마음이 다예요. 내 마음 이외에 이런 것들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유리, 그림, 사진, 교실. 내가 아닌 것 같아. 내 마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삼남한상이 다 있죠. 이게 내 마음 속에 있다라면 안 믿어져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그 어떤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건 내가 봤을 때 그렇지. 내 눈, 귀, 코, 입, 혀로 봤을 때나 그렇게 느껴지지. 발근이가 볼 때는 선만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려낸 하나의 꿈속의 모양처럼 내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지만은 우리는 꿈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고통은 실제로 있는 것 같고 죽음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것 같고 빈곤의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외로워서 다른 사람한테 망신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진급을 못해서 탈락하는 괴로움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발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질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자꾸 공부해. 금강경 읽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받쳐봐. 그럼 있다라고 보는 게 착각이네. 꿈과 같다고 하는 게 정말이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꿈속에 여러 가지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다 꿈을 깨고 보면 어때요? 착각인 것처럼 현실도 우리의 착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들과 만났을 땐 반갑고 헤어질 땐 가슴이 쓰리고 쓰려서 나도 따라 죽자. 근데 그럴 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야 따라 죽자라는 게 너무 착각이었구나. 부모라고 알았던 게 다 착각이었구나. 처자라고 알았던 게 착각이었구나. 국가사회라고 알아는 것도 내가 애국심에 불타서 데모하고 우리 학생 때 데모도 많이 했거든요. 단식 데모. 죽음을 무릅쓰고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이제 그게 지상의 과제로 알죠. 근데 이제 수도를 찾고 오면은 태극기 부대도 다 부질없는 꿈이로구나. 태극기 부대 반대는 뭐예요? 촛불. 촛불도 다 허상이로구나. 아니 그렇게 된대요. 다 내가 꾸며놓은 것이로구나.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로구나.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 마음뿐이다. 일체 유심조를 실감을 하는 겁니다. 발근이의 경계가 이게요. 그럼 발근이의 경전 해석은 어떠냐? 당연히 일체 유심조에 걸맞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일체 유심조에 걸맞는 해석을 했을 때 실천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가 다룰 수 있죠. 근데 밖에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뤄요? 저 사람의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어요? 자기 자식 고집 꺾습니까? 자기 남편 자기가 다룰 수 있습니까? 못 다루듯이.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은 바칠 수가 있고 다룰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임의 묵복. 남편이라고 보고 자식이라고 보고 부인이라고 봤던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상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게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나 올바른 경전 해석이나 올바른 경전 실천은 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 이것에 입각한, 즉 아상이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로 한 해석, 실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체유심조의 진리 이외에도 또 일체유심조의 진리만 알면 공이라는 진리는 저절로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면 내 마음 밖에 가족이니 뭐 처자니 있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본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본래 없으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둘이 아니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진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실천이 가능해요. 남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도 내 마음을 바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고, 근데 이것은 반드시 올바른 스승이 있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뭐 기가 막히게 깨친 사람을 봤어요. 자기는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춤을 추고 천사가 난리를 치고 또는 어떤 동자가 싹 나타나서 동자가 안내해서 그가 일러주는 대로 다 가서 얘기하는 대로 척척 다 맞거든요. 전 별 얘기 다 들어봤어요. 그 다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꿈에 부처님 보면은 다 괜찮대네요. 아니에요. 이거 꿈에 부처님 보면 부처님 형상이었거든요. 절대로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꿈에 부처님 봤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올바른 스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올바른 스승으로부터 그런 해석을 많이 들으면 꿈만 딱 꿔도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딱 봐도 꿈 얘기만 해도 미래를 내다봅니다. 근데 꿈 얘기 안 해도 현실 얘기만 해도 일이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금방 우리가 느낌이 오나 봐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에 입각해서
경전 해석을 하고 실천을 하다 보면 지혜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을 실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외부의 모든 난제, 어려운 문제, 우리는 어려운 문제만 없다라면 참 세상 살기 좋겠죠. 그리고 여기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 없는데 뭐 때문에 옵니까? 어렵고 하다 안 되다. 물론 이제 도통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개 도통은 이제 부차적인 얘기가 되고요. 근데 대개 이제 난제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난제가 성공의 큰 영웅이 되게 만듭니다. 난제가 반드시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요번에도 아시지만은, 저는 불이 나는 사고를 당했고, 이웃집에서 불 나는 사고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법당에 불이 난 뒤에 우리 법당은 아마 그걸 갖고 실망을 했으면 모르는데 자꾸 바쳤더니 승승장구했습니다. 또 이웃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이제 확정적으로 그 앞에 도로가 생기기로 됐다. 이런 또 희소식이 하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제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외부의 난제는 이게 실례가 되는 겁니다. 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경전에서 올바른 경전 실천을 하고 올바른 지혜에 이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느냐. 외부의 난제, 각종 난제들이 많잖아요. 빈곤, 비용도 굉장한 난제입니다. 외로움, 경천, 시험에 떨어지고 진급이 안 되고 그 부부 간의 불화도 이게 경천이에요. 무시하니까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되는 거죠. 이 난제는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 내 마음 밖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러온 것이다. 내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인상을 쓰고 화를 내요. 그럼 저 사람 고약한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 고약한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불러온 거예요. 나를 겁을 내는 거예요. 그이가 나를 겁을 내고 나한테 인상 쓰고 욕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나의 행동이 그한테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압력을 주니까 그인 방어 태세로 공격을 하는 건데 방어 태세로 공격하는 줄 모르고 저희가 악인이 돼서 나를 공격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모든 가정 불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천재지변 같은 것들도 알고 보면 다 내 마음이 불러왔대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불러오긴 뭘 불러와? 불가항력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소견이죠. 지혜로운 이가 보면은 나라에 홍수가 드는 것도 우리 마음의 표현이고 가뭄이 드는 것도 우리 마음의 표현이고 요새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 마음이 불러서 왔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각종 난제는 우리 마음의 표현으로 알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일체유심조의 진리의 표현입니다. 1번 하면은 일체유심조의 진리. 내 마음의 표현이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실천, 이제 금강력 실천 방법입니다. 그 마음이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고 그랬어요. 그 난제다. 해결하기 어렵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기라고 생각하는 나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한다. 즉 그 위기라는 마음이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특히 가톨릭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전지전능하고 거룩한 부처님 하나님께 바친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요,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 형상이 없어야 돼요. 형상이 없는 데다 바치는 거니까 여기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어떤 형상 있는 부처님이죠. 형상 있는 부처님께 우리 근심을 바친다면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바꿔지는 것이지. 반드시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쳐야 소멸이 됩니다.
소멸되는 것이 거룩한 부처님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멸이 돼야만이 왜 이것이 소멸되면 본래 있는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 능력을 갖고 전지전능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능력이 안 드러나느냐? 이 난제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가로막아서 그래요. 근데 난제다 어렵다 모른다 안 된다 이것을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치면은 공경심으로 바치면은 소멸이 되면서 위대한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소멸하면은. 근데 요거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됩니다. 착각이 아니라고 하고 저 사람이 미워요. 미운 생각을 바치는데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미운 생각이 없어지지. 진짜 밉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악을 쓰고 바쳐도 잘 안 받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상이다. 이렇게 딱 믿으면 쉽게 받쳐집니다. 이런 세일즈맨이 있어요. 서양의 자기 개발서에서 봤는데 높은 사람한테 세일즈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 세일즈로 하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도 돈도 많고 사람들도 안 만나주니까 야,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큰 세일즈를 해서 대박이 날 텐데 근데 하도 두려우니까 도저히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영 팬티만 입고 자유롭게 아주 친근하게 노는 아저씨처럼 상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한참 하다 보면 상상이 돼요. 그러면 어느덧 용기가 생겨서 쉽게 세일즈에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자기 개발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그렇게 상상하기보다도 형상 없는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착각으로 이것은 이제 두 번째가 돼서 공의 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이 없는 게 부처님께 자꾸 바쳐 소멸하면은 내 마음은 번뇌망상이나 난제라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즉 부처님과 둘이 아니게 됩니다. 불의의 진리가 되고 부처가 됐으니까 구족의 진리를 보면서 전지전능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 더 좋지만 하버드 대학 중퇴만 해도 한국에서는 알아줘요. 4년 중퇴했다. 괜찮다. 실제로 해놓는 거 보면 낫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수도 생활은 깨달음까지 가면 더욱 좋죠. 이제 깨달음이 못 가도 올바른 믿음, 올바른 경전 해석, 올바른 경전 실천, 올바른 스승의 조건을 갖추면서 수도 생활을 했다라면은 사회생활을 해도 훨씬 뛰어난 사회생활을 해서 저 승려 출신이면은 대뜸 부장으로 앉히고 대뜸 이사로 앉혀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신부감으로서 최고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승려의 경력은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단지 지금까지 그런 올바른 믿음이나 경전 해석이나 올바른 실천을 하고 올바른 점검을 할 수 있는 스승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요. 승려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비싼 돈 내고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승가대학을 잘 개조해서 이런 학교를 만든다면 인재양성 학교가 되고 깨달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것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국내에서 인재도 나올 수 있고 행복한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사회 유능한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절로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불교가 융성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훌륭한 대안으로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온라인으로 됩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다 사라집니다. 집안에 앉아서 다 재택근무로 하게 돼 있어요. 이때 신의 영역은 점점 사라집니다. 인간 만능 시대가 됩니다.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길, 이건 금강경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이 되고 그때 융성할 수 있는 종교는 아마 불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인데 보통 금강경 공부는
깨달음을 위한, 아누따라 삼약삼부를 위한 공부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목표로 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밝은 스승은 아누따라 삼약삼부라고 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스님들 성직자들이 환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을 살기보다 오히려 뒤떨어져요. 왜 그러냐? 올바르지 못한 믿음, 올바르지 못한 경전에서 올바르지 못한 경전 실천, 올바르지 못한 스승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검토를 못 받아서 그렇게 돼 있다.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밝은 스승 밑에서 올바른 경전 해석으로 올바른 경전 실천을 한다라면은 수도생활 3년 하더라도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나은 능력과 지혜를 갖춰서 사회 나가서도 유능한 그런 사회인이 되고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서 극락정토를 만들고 그리고 불교 포교에도 1등 공신이 됩니다. 승려를 하는 사람, 비구니가 되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일한 대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도 한 번은 금강경 3번 해설을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서 금강경 해설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